2024년 11월 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죠.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어릴 때 김요셉 목사님이죠. 김요셉 목사님이 어릴 때 잘못하게 되면 허리띠를 이렇게 두들겨 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가 뭐 어떤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고아원으로 데려가서 내려놓고 가더라는 거죠. 물건을 이렇게 훔친 것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는 별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야단 한 번 치고 아니면 그 회초리 몇 대 받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봐서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크게 혼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였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정말 바벨탑을 높이 쌓게 되면 하늘에 닿아서 문제가 될까 봐서 내려온 것이 아니죠. 아무리 쌓아도 쌓아도 구름까지 닿지 못합니다. 뭐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아무리 큰 산도 항상 하늘 아래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솔직히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도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얘들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히 강림하셔서 심판의 매를 드신 이유는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크게 더 많이 거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탑을 허물어뜨린 것은 더 큰 죄를 막기 위한 결국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매를 맞게 되면 매는 다 이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양들이 잘못 가게 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따끔하게 가격을 합니다. 양이 미워서가 아니고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목자의 사랑이죠. 또 양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막대기로 양 하나하나 이렇게 머리하고 몸의 이곳저곳을 살짝 때립니다. 그냥 뭐 심심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죠.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있지만 양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살짝 때렸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미 양에게 병이 있든지 아니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양의 상태를 변별하기 위해서도 이 막대기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있게 되면 고쳐주기 위한 목자의 그 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잘 됩니까? 어릴 때 따끔하게 부모님께 매맞고 자란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경우 바르게 잘 살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개 중에 효자도 많이 나오죠.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가 무섭고 뭐 정이 안 갈 만큼 자기를 호되게 정말 야단을 많이 쳤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자식이 잘못할 때 사랑의 매를 들여서 야단치고 혼내는 것보다 솔직히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는 것이 더 쉽대요. 왜냐하면 매를 들면 일단 집안 분위기 이상해지고 또 자식한테 미안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때리고 나면 자기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를 드신 이유는 결국 나 잘 되라고 나를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자주 인용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있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적절한 매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본의 떡을 만드는 장인 회사가
사람이 직접 이렇게 떡을 만들게 되면 그 만드는 개수가 좀 작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장인의 떡 만드는 과정을 이제 기계로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떡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떡 만드는 기계를 만듭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장인이 만든 떡하고 이 맛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뭐 배합도 뭐 똑같이 하고 유지 시간도 방법도 다 비슷하게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연구하는 그 사장이 드디어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기계가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장인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떡치기다라고 하는 것. 떡을 친다는 거죠. 떡을 테이블에 이렇게 팡팡 하고 막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이 떡치기 과정을 통해서 쫀득한 식감을 형성한다. 떡을 치는 과정에서 쌀 반죽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얻습니다. 치는 과정에서 쌀의 전분이 풀어지게 되고 점성이 생기면서 탄성이 강화가 되죠. 이로 인해서 찹쌀떡이나 절편, 인절미 같은 떡이 쫀득하고 씹는 맛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결합력이 강화된다는 거죠. 치는 동안 쌀 반죽에 밀착이 돼가지고 결합력이 강화됩니다. 덕분에 떡이 쉽게 부서지지 않고 고르게 굳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맛과 향이 향상이 된대요. 떡을 치면서 떡의 고유한 이 맛과 향이 배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치는 동안 반죽의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특유의 그 쌀 향이 진하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하고 또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고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그래요 유익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평탄한 삶이든지 아니면 굴곡진 삶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